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우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 또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지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여러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자, 안드레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먼저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한번 41절을 볼까요? 거기 안드레의 증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선 메시아란 호칭, 이 호칭은요, 이 문자적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역자로 인정하곤 했습니다. 대체로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러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들을 다 메시아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시대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언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도 복음서 저자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어권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친절하게 번역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장차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후,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진 후 유대인들의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 메시아가 권세와 영광과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온다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바로 그분이 여기에 왔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고대해왔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증언했을까요? 자,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가 스승인 세례 요한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요, 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안드레에게 증언합니다.
안드레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전에 말한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곳에 당연히 함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결국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지목합니다. 그러니 이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말한 증언이 떠올랐겠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다면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구나, 저분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이것을 깨닫고 확신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 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파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했고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자, 빌립이나 나다나엘 모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자,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사람을 이제 흔히 줄여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것은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였어요. 이집트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언젠가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같은 이방 제국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에게 한 말은 뭡니까? 바로 그 구원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사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44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가 무슨 여기 홍자호천처럼 엄청난 인구 이런 동네가 아니고 한 20가구, 10가구 이 정도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알면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 베드로에게 말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그를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 44절에 나온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다라는 말을 이 복음서 기자가 굳이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빌립도 역시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의 증언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제자로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49절 볼까요? 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이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비록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비록 지금 인간으로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신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이것도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호칭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메시아라는 것을 딱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인데 이 증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했을까요? 어떤 근거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모든 것을 아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다나엘의 속을 좀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깊은 물 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가 불가능한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겉으로는 A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B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뭐 멀리 가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남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추한 모습도 있고 죄악된 모습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더욱이 나다나엘을 처음 봤는데 이미 그 마음속을 다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요? 그것을 보는 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나다나엘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부근에 있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시야에 없던 멀리 있던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마치 CCTV를 본 것처럼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곳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지 않아도 보실 수 있는 분. 확실히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또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란 거죠. 그러게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단번에 이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계속 요한복음은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서 더욱더 확실히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합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아무도 안드레나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요, 사마리아 이 여인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왔다는 이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령 우리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누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불치병이라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을 정말로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내가 알았어요. 그 명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그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에게 그 명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한 길을 내가 발견했고 그 유일한 길을 찾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둘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만약 병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명의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인 일이죠. 여러분 혹시 이 구조불이행죄라는 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조불이행죄.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보고만 있는 경우. 유럽의 선진국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아직 아닌데요. 아마도 도덕의 문제를 형법으로 강제한다는 면에서 좀 분명히 문제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구조불이행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구조불이행자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조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죠. 레위인과 제사장인데요.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웃사랑에 거의 포커스가 있지만, 더불어서 부수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책망도 그 비유 안에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을 그대로만 보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우리, 내 친척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죽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불편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 보면 누구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안드레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더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훨씬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훨씬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설마 베드로가 저렇게까지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할 때 그 누군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냥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증거했지만 이후에 나다나엘은요,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인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었을 때 그 아이가 장성해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아이들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위대한 인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 그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또 성경의 많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위대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런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주일학교 교사 계시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순장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GBS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에 주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장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몇몇 만나면 잘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오히려 면박을 당했을 때 더 이상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의 그 돌같은 마음, 그 돌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그 돌같은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전하고 이 사람이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전할 때 언젠가는 그 미세한 균열은 틈이 될 것이고 그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 돌 같은 마음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왜 강팍한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결국에는 깨지고 마느냐 하면, 어느 인생 누구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죽음에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 아무리 초연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안락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이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이 불안감이 반응을 합니다. 막 이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돌 같지만 언젠가 깨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주저할 만한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연약함인 거죠. 내가 과연 제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내 지금 초라한 몰골, 별 볼 일 없는 인생, 내 이런 인생에 예수를 전한다고 그 누군가가 이거를 받아주겠나? 이런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과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던진 돌이 과연 그 육중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소년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던지는 돌입니다. 그러니 그 돌에는 다윗의 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윗이 소년의 힘으로 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서 던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돌을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심정으로 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감싸고 내 연약한 어투, 내 초라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다 감싸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저 불신자의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너무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좀 삶이 좀 고단하고 좀 가진 것이 없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귀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여전히 아직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내 가족들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업적이 무엇냐고 구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느냐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 이 명령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전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선교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까닭인데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또 누군가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빚만 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묻히기만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뤄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많은 장애물과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이유를 보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듣기 원하는 사람의 그 두려움의 심령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에 주님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라든지 달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주신 멸류관을 아버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을 내며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 남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쾌락이나 아버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엄청난 빚만 지고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내 옆에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내 가족 안에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위대한 일을 이뤄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주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저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운 마음의 심령과 그 심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든지 달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취소 문제를 두고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당국자의 판단 과정에 주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하이 교민들이 이 예배 취소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터가 그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터로 정말 확정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전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